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수로보니게아 족속의 한 여인이 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거절을 합니다. 거절했을 때 어떤 말씀을 하느냐? 마가복음 7장 27절인데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물론 여기서 개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지만 여인의 면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너 개요. 만약에 이런 말을 요즘에 쓰면은요 큰일 납니다. 성추행 뭐 해가지고요 뭐 아마 뉴스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단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아무런 소용돌이가 없어요. 이런 표현을 썼으면 주변 사람이 막 흥분을 했어야 되는데 흥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그 시대의 정서라는 얘기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이 바로 이러한 세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더럽고 냄새나는 병에 걸렸으니 관심 하나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관심은 고사하고 멸시천대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오랜 투병 생활을 했으니 가까이 있는 식구들마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야말로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매 한 가지 셈입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혈류증. 피가 계속 유출되는 병이에요. 이 병에 대해서는 레위기 15장 25절 하반절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월경기간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가 유출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을 더 지켜봐라. 그리고 그전에는 부정하니 아무것도 갖지 말고 앉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한 다음에 일주일이 이것이 끝이면 제사장에게 가서 염소와 제물을 드리고 확인을 해라. 그러면 다시 정결한 여인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7일이 넘으면 그때부터 혈류증이라고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이 병은 단순히 피를 유출하고 악취를 풍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부정한 병이라고 취급을 받으면서 종교 예식에도 참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여인은 이 병에서 해방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거예요. 이렇게 의용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말해준 모든 민간요법을 다 해봤지만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가 더 많았어요. 침대라는 것은 편하고 좋은 것이지만 누워있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은 그건 저주잖아요. 이제 본인도 지쳤고 그나마 도움을 줬던 주변 사람들도 지쳤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혈류증 여인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앞뒤가 콱 막혀있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아니 이미 그러한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늪에 빠져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캄캄해집니다. 온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는 것 같고 뒤에서 쑥덕거리는 것 같아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수만까지 끊어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료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을까요? 인생 끝자락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에게 기가 막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대인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손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기도하고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누구에 대한 소문요? 누구에 대한 소문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이냐면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경험도 못했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들음과 동시에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나올 수 있겠구나. 저 사람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확신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축복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들어야 축복의 첫 걸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신 말씀은 들음에서 축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들음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말씀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들으라고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성경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하여 들으라고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그냥 편식하듯이 듣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환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심령에 나도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모든 것들을 다 들었는데 이 모든 얘기를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뭐 했다고요? 알고 좋은 얘기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야. 내 처지가 이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 나와는 관계없네라고 판단하고 계산한 것이 아니라 들었어요. 그냥 들었다니까요. 들었을 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귀 닫고 듣지 않으면 그 사람만 손해. 맞죠? 하나님 집사님? 너희들이 바로 맞아 이러시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려주는 자가 있었기에 들은 것처럼 우리가 들려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복된 소식이라 할지라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 비밀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 전해주는 사명을 오늘 저녁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고 들은 말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요 뭐냐면 따릅니다. 직무유기. 왜 추수감사절날 한 영혼을 인도해서 그 전부한 영혼을 추수감사자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까? 물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무유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직무유기하면 어떻게 되지요? 해야 할 일을 안 하게 되면 잘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요 잘려요. 제가 회사 사장이라도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면 바로 그냥 잘라버리지고 보고, 그리고 할 사람 갖다 놓지요. 지금 우리 시국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직무유기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양심을 속였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크게 우리 교회, 우리나라를 크게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장애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전화하고 있고 문자하고 있고, 요즘이 아니라 이전 전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문자에서 답장이 있으면 만나고 목회자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잖아요. 전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전하는 것. 그래서 이전 교회 사람 중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또한 제가 교단에서 목회할 때 서울에 올라왔는데 혹시 교회 정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가? 하여튼 되는 대로 그냥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문자 한 120통 하는 것 같아요.
지난 얘기지만 세월을 한번 보십시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듣고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어린 생명들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죽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연충만한 세월호 수옥과 같은 세상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들었사오니 전하겠습니다. 친구유기 하지 않겠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 질문하세요. 친구유기 하지 마세요. 이 여인은 전하는 자가 있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들음으로 드디어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들음으로 믿음의 행함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입니까? 이 소문을 들은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쭈삣쭈삣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끼워넣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던졌다는 거예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손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네, 끼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끼어 하는 사이에 살짝 방금 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끼었어요. 이 여인은 누가 봐도 부정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냄새가 악취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면 맞아주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저리가 재수없어 하면서 환영이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무엇보다 이 혈루병은 나병과 같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내 병을 알려줘야 돼요. 이게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에레미야 13장 45절 말씀 보니까 나병 환자처럼 사람을 만나면 옷을 찢어야 됩니다. 옷을 찢으면 살이 나오잖아요. 여자가 옷 찢으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다음에 운입술이라는 것은 얼굴을 가리라는 거예요. 라비 모세에 보면 왼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 이거를 외치지 않고 다가오면 돌로 쳐 죽여도 살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와 섞이려고 몸을 던진다, 걸려 끼어든다, 이거는요 무모한 짓이지, 바보 같은 짓이고요, 자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러한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기자 용감해진 거예요. 당당해진 거예요. 배짱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요 배짱이 생겨요. 당당해집니다. 전에는 쭈삣쭈삣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의원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던 대로 별짓을 다 했는데도 병이 고쳐지지 않자 의미 수침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믿음이 생기자마자 자기의 처지와 상황에 개의치 않았어요. 이게 별것이 아니라고 느껴지면서 그냥 무리와 섞이려고 무리의 사이로 끼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쭈뼛쭈뼛하고 계산하고 편견으로 예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예배하고 누구의 말씀과 누구에게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왔다고요? 누구요? 누구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에 섞이십시오. 이 예배에 끼어들으십시오. 하나님과 섞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만의 이런저런 이유로 찬양과 거리를 두고 말씀과 거리를 두고 기도와 거리를 두지 마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기도에 여러분의 몸을 던지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던지라는 얘기예요. 나는 오늘 너무 피곤하고 지금 내 상황이 예배드릴 그런 입장이 아니야. 오늘 말씀은 내 스타일과 맞지가 않아. 응답도 안 되는 기도 해봤자 뭐해 라며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그냥 찬양의 말씀의 기도에 여러분을 끌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여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한 처지였어요. 그렇지만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왜일까요? 마지막이니까 기회가. 이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저를 보십시오. 모든 예배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나는 모든 만남, 모임은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다시 오지 않아요. 그때 끼어들지 않고 그때 던지지 않으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다시 올까요?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절대 안 와요. 2016년 11월 18일 금요 기도회는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2016년 11월 18일 저녁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로 끝난다는 겁니다. 오늘에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 먹어야 돼요. 오늘 먹지 않으면 다 썩습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을 받아보기 위해서 섞여야 돼요. 끼겨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할 때에 여러분이 끼겨 넣어야 될 것이 있으면요 거기에 여러분 몸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지혜 되고 가든지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 내가 여기에 끼어 넣어야 되겠다. 내가 여기에 몸을 던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으면요 그날 즉시 던져야 됩니다. 그날의 만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쭈뼛쭈뼛거리고 내 상형이 지금 내가 혈루병 있는 상태인데 냄새 나는데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할 텐데 그건 믿음이 없는 행위예요. 들었으면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장에 낑기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회에 낑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에 낑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데 낑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탄탄 하는데 그 탄탄에 좀 낑기세요. 오케이 목장이 아니라 또 자꾸 헷갈리네. 오케이 밖에서 낑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낑길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낑길 때에 믿음의 행함을 첫발 내디는 거예요. 여인은 냄새가 나서 주저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낑겼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는 낑길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 낑기지 못하고 예배에 낑기지 못하고 영혼 구원에 낑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낑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껴주세요가 아니라 크게 따라해야 돼요. 껴주세요가 아니라 끼겠습니다. 내가 끼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바로 이것이 여인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복이 돼요. 여인은 소문을 듣고 과감히 무리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어요. 낑겨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믿음의 행보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녀는 무리 속에 섞인 다음에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발버둥을 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거기에 병고침이 있기 때문에. 무리에 낑겼지만 무리에 합류했지만 그 무리 자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거든요. 교제는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께로 가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환상하듯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만 들었겠어요? 이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 틈에
낑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대단하다. 나 성공했어. 나도 스스로를 칭찬하고 안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볼 때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니까. 불가능해. 내가 이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 것만도 나는 엄청난 믿음의 성장이야 라고 스스로를 이제 위로하고 위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나 길 좀 가게 좀 가게 길 좀 내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 한번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말 했다가는 큰일 난다고요. 그렇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갔습니다. 물론 예수님 정면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왜? 이 병이 왜 걸렸는지 그 여인은 아니까. 그 여인이 부정한 짓을 했으니까 이 병이 있는 거거든요. 그 여인은 알아요.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딴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기에 예수님은 앞으로는 갈 수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뒤로만 가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처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일 놈이라고 아무리 내가 스스로 자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무조건 가는 돼요. 내 양심이 예수님 앞으로 갈 수는 없겠다라는 양심의 소리가 있으면 뒤로라도 가겠다라는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뒤로 갔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 직전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치료 직전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배짱이 생겨서 전에는 못했지만 어느 공동체에 여러분이 낑겼어요. 전에는 끼워주세요 라고 했었는데 제가 끼겠습니다 해가지고 꼈어. 들어갔으면은 그 속에 있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 속에 있는 모임의 어떠한 정의나 규율이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면서 섞여야 할 그 자리 있지요. 섞이십시오. 섞이셔서 그 속에 있는 예수님께로 다가가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도 이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도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오늘 찬양이 왜 이래요?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길어? 오늘 왜 이렇게 더워? 이러면은요, 그거는 그냥 예배의 무리에 낑긴 상태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낑기는 거는 믿음의 행보 첫 발짝이라니까요.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부여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10곡 가운데 한 곡의 은혜 받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30분 성경 가운데 한마디에 딱 보면은요, 그날은 대박 맞은 거예요. 그거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어당기는 겁니다. 오늘 여인처럼.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고 전도하는 모임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모임들, 그 모든 모임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모임 속에 끊겼으면 예수님께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든 다음에 사생결단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갔어요. 근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시작. 27절 시작. 예수의 손을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 뒤로 돌아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제가 오늘 찬양 연습 때문에 굉장히 말을 빨리 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 알아듣지요? 네. 오늘 지금 말씀에 낑기고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아직 안 낑겼으면 지금이라도 낑기시기 바랍니다. 네. 왔는데 그냥 가면 얼마나 손해예요. 시간 내가지고 왔는데. 천국은 심노한 자의 것이다.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냥 한번 만진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옷인가, 무슨 재질인가, 무슨 천으로 만들었지? 라면서 쓱 한번 만진 게 아니에요. 28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아픈 부분에 손을 대면은 나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은 바로 뭡니까? 처음 믿음 그대로 행한 거예요. 처음 믿음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든 것도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대로 가까이 간 것도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에 손을 대지 않으면, 이 믿음의 행함이 없었으면 치료는,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일관된 믿음.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처음에 들었을 때 그 믿음 그대로 행할 때에, 그런 믿음으로 손을 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손을 대니, 손을 대어도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 성경에는 합토, 이 뜻은 잡다, 쥐어 잡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쥐어 잡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쓱 하는 게 아니라 쥐어 잡은 거예요. 어벽사 잡듯이 쥐어 잡은 거예요. 쥐어 잡은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쥐어 잡은 거예요.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도사에서 제가 집회할 때에 안수기도를 하는데 한 세 번째 줄 안수 나오는 권사님이 제가 안수를 하는데 그냥 잡는 거야. 안수를 하는데 여기에다 손을 잡은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이렇게 못 가게 옆으로 못 가게. 여러분, 그분이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만은 그분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지요. 쥐어 잡았으니,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그 기도원에 올라오셨으니 그 기도의 응답이 왜 없었겠습니까?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올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쥐어 잡았을 때에, 그 다음 성경을 보니까 바로 모든 병에서 깨끗함을 얻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 질렀지만은 이 여인은 소리는 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옷을 부여잡으면서 소리 없는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의 모든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피가 딱 끝인 거예요.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염소 가지고 가서 검사만 맡으면 일반 사람과 어울리며 종교 예식에도 참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늘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주어지기도 하지만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날 저녁에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손을 대십시오. 손을 대세요. 손을 대세요. 여러분의 질병에, 여러분의 상처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일에, 그 어떠한 사람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대십시오. 대십시오. 치유되고 용서되고 이해되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병에서 노인받는 혈루병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날 저녁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네요. 영식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해라. 평안해라. 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어떤 관계의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질지어다. 참된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행보를 가질 때에 평안이 임하고, 평안이 임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거지요. 모든 에서 해결함을 받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그 평안 가운데 믿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은 여전히 혈루의 근원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원망하지 마시고, 이와 같은 때에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때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에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시 평안해라. 내 병에서 네가 놓여 건강해질지어다.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